할렐루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생명 안에서 온전히 복된 삶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4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길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게 하여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곧 직접 방문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죠. 요한 2서는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과 같을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 그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2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 1서와 함께 그 기록 배경도 같습니다. 다만 요한 1서가 서신서의 정형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논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요한 2서는 단 한 장으로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정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보내는 자, 받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며 사랑의 실천을 검열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본 서신의 저자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표기하고 수신자 교회와 성도들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까지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 행할 것을 언급하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며 사랑이란 다름 아니라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매우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교훈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 즉 영혼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삶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도덕적으로 방종을 일삼고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육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영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반드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 그 진실을 함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했던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죠. 그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도 손님 대접에 대한 누차 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단자들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이고도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즉 이단자들은 자신들을 참 전도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이곳에 머물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성도들로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세상에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할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특징을 밝혀 경계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바로 12절부터 이 13절까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던 요한의 마음을 전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요한 2서에서도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 외의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 진리 외의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진리를 믿는다라면 진리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하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있던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에서 이 둘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아직도 믿는 것과 행함이 왜 그렇게 강조돼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어차피 믿는 것도 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난 단편적인 인들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때입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다툼과 허영을 끊어내고 겸손히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리고 혐오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보듬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진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향해 나가 곧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심판이 불러오는 죄인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헐벗고 군주인인 형제,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형제를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진정으로 몸된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기도하고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이 하루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가정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과 분냄이 아니라 사단에게 또한 귀신에게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부모로 공경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연합되어지기 원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에서 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며 주의 나라와 통치를 향해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